오늘은 다윗의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할 것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청출어람 환대와 존대 예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공동체를 말하고 성도 간의 진실한 호의와 기쁨과 우정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교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의 상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고, 어느 것 하나가 어그러지면 교회가 생명력을 금세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처음에 교회는 예배자들의 모임이다. 건물을 세울 때 우리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땅을 깊이 팝니다. 그죠? 그리고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하면 높이 지을수록 뭘 더 해야 돼요? 땅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섬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물론 늦게라도 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졸려도 집에서 자지 그러면 안 되고, 졸려도 교회 와서 자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원래 늦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면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내 존재 자체가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주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기독교 예배, 유대교와의 전통에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네 번의 그 큰 절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도 끄셔야 되고요. 휴대폰 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켜고 하는 거 아닙니다. 휴대폰 딱 끄셔야 되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특별히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따라서 해볼까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는 이유는 쏟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도 예배의 하나의 부분이지,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주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 이 주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임재는 만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삶의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대부분 은혜들을 사람들은 감각적인 차원에서 마음 정도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의의는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하고 우리 의지로 행동하고 감정은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비결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세워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른 건 살아납니다. 내가 죽도록 따라다녀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저절로 하나씩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삶에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합니다. 삶이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삶이 적대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꾸 삶이 고달파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는데 삶이 나아가지가 않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예배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형식도 중요하죠. 그것까지 무너지면 이제 삶이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 그러나 중심으로 형식이 우리를 잠깐 지켜주지만 더 근원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부와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성부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의 관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실제로 만나신 이 성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 관계를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요. 성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이웃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정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귐의 관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게 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되어지고 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혹독한 종으로서 학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로 전환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높은 주인님 로드라고 기도하지 않고 Father, our Father 내 아빠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깊이 경험할 때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자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관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친밀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친구 되심, 우리 형제 되심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삶을 개척하고 전환하고 이 삶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권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단계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겠는데, 하나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글입니다. 일제시대죠.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를 정말로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너는 헌신해 다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게 하고 돈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함석헌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이런 우정의 관계는. 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한 편의 우정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유한진 선생님의 글이죠. 질환지교를 꿈꾸며에 보면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이러면서 이제 친구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청소년 시절에 읽으면서 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시절 다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를 떠올리죠.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불타오르는 감정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싸우게 되죠. 왜 싸우냐면 서운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내 사랑이 막 불타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불타오르잖아요. 그 단계는 진짜 막 에로스가 폭발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겪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싸움이 잦아들죠. 그게 그 에로스가 식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우정이, 결혼이 성장하는데 이제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친구처럼 다 변해가죠.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친구 같지 않으면 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친구처럼, 동료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집에 오면 아내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부부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자녀와의 관계도, 진짜로 좋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친구처럼 변해갑니다. 좋은 친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진짜로 좋은 친구처럼 변해갑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에는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무섭고 벌벌 떨리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무섭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든든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자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요. 안 믿어지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경들이 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있나 싶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틀림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이 우리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보혈의 피로 씻으셨고 성령의 불로 태우셨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그 단계로 넘어가고 계셔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섬기거나 아니면 무서운 주인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남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로 신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 정말로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정의 관계, 신앙이 깊이 넘어가는 이 단계 안에 가면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발짝 내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우정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정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런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길 때 그때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늘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넘어서서 이게 단계가 딱딱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정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전환됩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않아요. 교제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죠. 내 말을 하면 뒷말이 나올 것 같고 오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못 자란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예배자를 넘어서야 돼요. 예배자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요. 예배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또 우정의 관계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겪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늘 그 단계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이제 결론에서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두 가지 위기를 설명을 할 텐데요. 18장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두 가지 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건건 그 사람을 괴롭혀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늘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나를 의식하고 나는 가만히 나에게 태클을 걸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다윗을 택했구나. 알았어요. 알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문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생기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랑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실제로. 내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고 갚을 거 갚아야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꼬이고 뭔가 막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될 단계가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다윗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되는데 완악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새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팔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팔려가게 될 때까지는 완악함의 단계가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완악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악함, 마음이 굳어지는 건데 죄인 줄 알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회개하기 싫어요.
다시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단계를 완악함의 단계라고 불러요. 안 풀려. 문제가 우연히 한두 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 풀릴 수 있겠지만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데 안 고쳐져요. 마음이 계속 굳어진 상태로 그 안 좋은 상태를 계속되는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불러요. 근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나 완악해질 수 있다. 모든 성도에게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목사여도 장로여도 집사여도 성도여도 누구나 이 완악함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찌어찌 되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회개하기 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섭고 그러니 내가 책임을 지는 단계, 그래서 계속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단계,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사울이 완악해지니까 누가 괴로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피해가요. 다윗이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19장 9절에 보면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적개심에 사로잡혔는지 단창은 짧은 창이에요. 피하기가 어려운 가까이 근거리에서 피하는 창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데 벽에 박힐 정도로 적개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던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18장 17절에서 30절은 중간에 창을 던지는 2번의 사이에 다윗을 가까이 둬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적을 멀리 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얘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너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사위로 삼아주겠어 하고 다윗을 꼬드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섬찟한 거예요. 아, 진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 단계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쓴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니. 22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됐던 미갈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가니까 사울이 도무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돌이키지 않고 외적인 은사만 바뀌어서 방언만 하는 신비적인 은사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외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다윗 마음에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마음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사울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왕의 사위가 되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인지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200명을 죽이고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죠. 사울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참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풀릴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사람을 더 의식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온전한 믿음의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잘 보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서 사울의 인정받고 싶어서 사울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명 죽이려고 하니까 200명 죽이고 찾아오는 이 단계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은 어떤 단계예요? 겉으로는
사울에게 위험에 둘러싸여 있죠. 내면에서는 부패한 본성이 찾아들어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위된 거죠. 그런데 시편 37편에 있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빠져나왔다? 다시 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 사울이 나귀를 죽이려고 했는데 몰랐고 실수인 줄 알았고, 자기도 사울의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골로 갈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셔서 나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행전 사무엘상 18장은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죄의 본성이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한 줄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느끼고 살았죠. 여러분은 못 느끼고 살았지만 한 성도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계략과 집요한 노력들이 외부에서도 있었고요. 우리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완악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완악한 마음들이 외부와 내부에서 우리를 짓밟고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안 쉴 정도로 사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느낀다고요. 그런데 더 깊이 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밖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둘 다 못 보는 사람이에요. 둘 다. 우리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전혀 못 봐서 그냥 사자 입으로 계속 들어가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휘말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조금 깨이면 보여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숨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이 보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서 오는 것이 평안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주간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1년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한 달을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거나 아니면 기가 죽어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병이 있잖아.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순간적인 것이지 진짜 의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번까지는 어떻게 견뎠는데 단창을 던질 때 이 벽에 창이 박힐 정도로 적개심을 따라서 던진 것은 이건 의도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잠깐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확인을 하기로 오늘 본문의 18장, 19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확인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은 되게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20장 전체가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우정의 이야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순간적인 실수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순간적인 실수고 우울증이고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로 하는데 초하루 식사에 대한 장을 통하여서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그 왕과 함께 왕의 가족들, 왕의 신복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매월 첫일부터 며칠까지는 함께 식사하는 절기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다윗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사위의 목적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안 와요. 그럼 다윗이 사울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날이 돼도 또 안 오는 거죠.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멀리 자기 가족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사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심이 드러납니다. 걔 붙잡고 놓고 걔를 죽여야 된다. 걔가 왕이 되면 너 왕이 못 되고 우리 왕가는 무너진다 하고 의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때 압니다. 아버지가 변했다. 아버지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다. 변했다. 달라졌다. 아버지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편에 들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것이냐. 요나단은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데 화살을 멀리 쏘는 거죠. 멀리 쏘는 건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도망가라 하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20장 41절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서로 엎드려 3번 절하고요.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심하게 웁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5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과정을 언급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친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고 말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끼리도, 형제끼리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을 지키는 것, 우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역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겼고, 그 친구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죄인에게는 성령이 올 수 없으므로 자신이 죽어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제자들의 공동체거든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였다고 이야기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긴 적이 없죠. 항상 주인처럼 왕처럼 섬겼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내 친구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자다.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기도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6번이나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죠. 친구는 이해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친구 이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라가요.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그 예배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시구나, 그분을 신뢰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 앞과 깊은 우정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넘어가게 된, 친밀함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을 아는 관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단계, 그러니 제자 공동체가 우정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성찬의 전통으로 나아가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가 한 자리에 어울려서 언어가 달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우정의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격, 우정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한 면에서 예배자로서 저희가 좀 소홀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의 관계, 성도와의 우정의 관계를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재밌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내 아픔을 아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이 못하는 그 깊은 교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믿음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